우리 말씀 다시 한번 시편 2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6편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도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기 시편 26편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마치 이렇게 시편 1편을 읽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시편 1편을 새롭게 각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과 함께 우리 26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저는 행복자의 노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서 그 시를 묵상할 때 그 시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같은 이 동일한 삶을 추구하는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노래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들인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악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자질이 있는 자들인가요?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오염되었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고 또 이 1편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오만한 교만한 자에 속하여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해 보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 중에는 착한 죄인이 있고 덜 착한 죄인이 있고 좀 심각한 이 악한 죄인이 있고 또 아주 잔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죄를 즐기며 살 그런 매우 악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엔 영화에서 다루듯이 이 사이코패스나 정신이 이상자들, 그러니까 살인을 즐기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사회가 점점 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네 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은 아마 착한 죄인에 속하여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그렇지 않다면 덜 착한 죄인으로 대부분이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을 한 복을 받는 자들은 모두 이러한 이 죄의 무리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건진받은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장소와 모임이 즐거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자리가 어색하고
그러한 것과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진정으로 행복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그 무리에 속해 있던 그들로부터 소외와 외면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들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주장과 근거가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것은 자신을 바르게 이끄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그런 중에도 소외되어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어떻게 자신이 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사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또한 이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를 이 뭐죠? 이 어머니의 이 자궁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이가 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탯줄로 연결되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이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생명력을 공급받듯이 마치 그런 이 어머니의 그런 자녀를 잉태하는 그것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독립적으로 산다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그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법정적으로 또 우리 신분적으로 의로움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까지 즉각적으로 의인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4절 5절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거의 비슷한 이 의미를 담고 있고 신약을 살펴봐도 같은 의미의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는 앉다라는 말이, 우리 4절 5절에서도 같이 앉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앉다 이 말은 어떤 장소에 오랜 시간 같이 머물면서 이렇게 어떤 것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서로 닮아가고 또 그의 말에 동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 이 죄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고 또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같은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강한 부정을 더하며 기록해서 앉지 아니하고 같이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그룹들과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가치관과 사상마저도 동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망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시편 지금 26편 4절 5절의 표현과 같은 맥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이 허망한 사람의 삶의 패턴을 말할 때 지금 에베소서에서 잘 이 조명, 이 재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므로 저들은 이 무지함 가운데 자신의 어떤 이 욕망을 따라 살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더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서 그런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면 자기도 거기에 동화되기 쉬우니까 당연히 그들의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또한 이 간교한 자는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가진 자를 뜻하는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진리마저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모습을 이 가진 자들에게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사한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분명히 드러날 때는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들과 이 단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로서 자신들은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의 화려함과 언변의 탁월함으로 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그렇다고 느낄 만큼 정말 이 논리적이고 또 좋은 어떤 그 예화들을 끌어다 쓰고 표현력이 정말 그런 겁니다. 거기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웃고 웃다 울고 하다 보면 그냥 자신의 정신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약간 다른 표현을 사용했어요. 비슷하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결국 이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자기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진리를 결국 어느 순간에 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느 순간인가 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에 대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어도 지적하는 자들과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간교한 자들의 특징은 처음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또 한때는 동조를 매우 강하게 이끌어내.
그런데 오랜 시간 지켜보면요, 조금 그들과 멀리 떨어져 지켜보면 저들의 이 행위의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본다면 이 사도 바울의 판단처럼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들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유창해.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미혹됩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마치 자신들이 모든 희생을 감내할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교수들이 결국 학생들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은 인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추종하며 따라요. 가르침이 좋다고. 그런데 그 가르침대로 그들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성, 인간의 이중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때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도 있겠죠.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두드러지게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단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의 이중성을 보면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저들은 결국 모두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고 이 거짓 교리로서 따르는 무리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사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것이 진리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절대로 합리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저들은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세뇌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은 줄 알아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교주를 보세요. 통일교 교주를 보세요. 또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 모 씨를 한번 보세요. 저들이 하나같이 다 이 불법적으로 엄청난 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을 좋아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모두 진리를 틀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왜곡시키는 자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멀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5절에 행악자들의 집회 그랬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이 행악자의 집회는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 이 지파 곳곳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저들의 제의적인 모임에 예, 그런 집회 그럴 때는 그런 예배를 동반한 그런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임에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 그리고 거기서 이 동반되는 그런 이 아주 악한 습성들 그런 것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이 26편 3절은 시편 1편 2절과 비교하여 읽으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1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언약의 조문과 말씀을 뜻하죠. 또 주의 진리는 이 주의 인자하심, 곧 언약적 신실한 사랑 안에서 그들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방향과 지표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은 좀 더 이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의 그런 이 내면적 경건을 강조한다면요. 26편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한 자들이 그 안에 머무는 결과
드러나는 그런 행동, 실천적인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 이런 것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으로 나아가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6절, 7절의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마치 제사장이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처럼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직접 이 제사장들만의 독특한 권한 가운데 있던 그 동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집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자신은 올라가면서 이 손을 씻는 정결의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가장 가까운 곳이 이 남자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 남자의 뜰에 가서 그 가까이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제사의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진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정직하고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7절에 이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연상할 수 있냐면, 이제 예배 후에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 예를 들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의 일부만을 드리고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나머지 고기들을 이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예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눠 먹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아,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농사를 잘 지었고 풍요로웠고 적절한 때에 비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지 않게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느껴질 만큼 많은 소출을 거뒀다고 감사하다. 아, 올해는 말이요, 늑대나 어떤 사자의 무리에서 많이 빼앗기지 않고 정말 이 양들을 잘 보호하는 중에 또 양들이 얼마나 잉태를 많이 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가축의 수가 늘어났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또 좋은 일들을 나누는, 아, 올해는 우리 자녀 중에 누가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잉태해서 지금 건강하게 잘 낳아서 기르고 있다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 그것이 감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에게 속해 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무리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지내할 수는 없는 환경에 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너무나 제한될 거예요. 그리고 폐쇄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도 없겠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의 그런 모임 속에 같이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 그들과 같은 사고의 패턴, 그들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도 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속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망하는 자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기도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놀라운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